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감기에 걸려서 어려움 갖는 가정들도 좀 있는데 건강 유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러저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다른 말씀을 좀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2장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부분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들로 2장이 연결됩니다. 흔히 다니엘서를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자료들도 많고 그림도 많고 이래서 아마 결국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이 실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요, 또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초월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다니엘서를 예언의 가장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다니엘서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언의 말씀이나 예언서의 말씀들이 그 시대 아니면 잠깐 뒤에 얼마 뒤에 일어날 일들, 그런 것들만 주로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런 진짜 보면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 끝에 일어날 일,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잘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장이고 또 하나가 저희가 전에 한번 공부했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대목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또 세상의 혼란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 자료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해드리면 좋은데
잘 보이세요? 이 사진 아마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부분입니다. 즉,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의 꿈과 7장에 나와 있는 계시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멋있는 왕 같고 군주 같고 그런 사나이 같은데 네 부분, 5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본문에 있다 보면 나오지만 앞부분에 있는 머리, 그리고 가슴과 두 팔, 그리고 흉부와 넓적다리 부분,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구분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본 꿈을 어떠한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면 그 술객들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꿈은 이런 꿈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겠냐는데 꿈도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말도 안 해주고, 내가 꿈을 알고 그 해석을 해놓으라고,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그 꿈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근데 꿈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해놓으면 죽이겠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필요도 없는 놈들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 낭비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여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정말 합심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왕의 꾼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왕에게 또 이 시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또한 알려주세요. 그 평안을 얻고 다니엘이 왕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쭉 풀어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좀 소개하는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결국은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분이 된다고 했죠. 머리가 뭘로 되어 있죠? 네, 금입니다. 그래서 금머리예요, 금머리. 이 금머리가 상징하는 건 누구냐면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본인,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이름이 좀 길어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런데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읽기 쉬운 발음으로 그냥 읽으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실제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자, 이 왕이 한 40여 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바벨론의 황금기를 다 차지해요. 2대 왕인데 아버지를 도와서 정복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도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주변 왕국을 다 복속시켜서 바벨론의 황금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위대한 건축물들, 좋은 것들을 다 모읍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하냐? 황금이 유명해요. 바벨론은 황금의 나라로, 황금의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니엘 3장에 가보면 두라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이 뭘 세우죠?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내용을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신상을 세우면서 그 신상에 절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약 30m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 동상의 높이가 30m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정도로 금이 흔해 빠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보석이 금입니다. 그리고 이 금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영광이 그만큼 빛나다는 거고요. 그 제국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줘요. 이 뒤에 있는 여기에 보면
뭔 동물로 나오냐면 사자. 근데 날개,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로 나와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제국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세 끝나요. 100년도 안 가요. 이 제국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서 부흥했다가 순식간에 망해요. 왜? 뒤에 후세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이 은, 두 팔과 가슴, 뭐 여기 흉부를 상징하는 이 부분을 상징하는 이 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은은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메데와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팔이 두 개잖아요. 이 메데 바사 두 왕국을 의미해요. 메데와 바사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혼인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특별히 페르시아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고레스 왕,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키루스 2세인데 이 고레스 왕은 메데의 사위예요. 메데 왕조예요. 즉 메데 왕조의 그 공주가 여기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고레스예요. 그리고 그 메데 왕국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되게 두 왕국이 친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예언해두고 또 그러한 비범함을 보이자 메데에 있는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 친척이잖아요. 자기 조카뻘이에요.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부하를 보내서 죽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부하가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죽여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나중에 힘을 얻어서 이 메데를 결국은 복속을 시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면서 비로소 이 페르시아 왕조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전에도 왕들이 있었지만 고레스가 그 메데와 바사를 통일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시조로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영웅으로 알려져 있어요.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웅하면 가까이에서는 호메이니 아시죠? 신정 정치를 이끌었던 그 이슬람 지도자 호메이니와 함께 최고의 그 영웅은 고레스를 이겨. 근데 이 고레스는 성도들에게도 영웅이에요. 왜 그러죠? 고레스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본토로 돌아가라. 너희의 왕국을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뺏어갔던 모든 물건들 다 내줘요. 그거 왜 내줬을까요? 멀쩡하게 가지고 다 자기 건데. 자기가 그 나라를 판단시켰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줘요. 이유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사야 44장과 45장 끝부분과 첫 부분에 이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50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 이방인 고레스가 장차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얼마나 큰 왕이 될 것인지를 성경이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고레스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당신이 이 나라를 얻게 되고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당신의 능력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거가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그런 선대 정책을 펴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은이 상징하는 이 페르시아는 약 220년 정도 제국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헬라 왕조,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진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노시예요. 흔히 청동으로 알려져 있는 이 노세 시대가 연결되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 헬라 시대는 청동으로 갑옷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모든 청동의 걸작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수준이나 이 보호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력한 대군이었는데 군사도 훨씬 많아요. 마게도니아는 아시지만 마게도니아는 진짜 소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도시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거대한 페르시아를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무튼 그 어떤 배경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고 또 알렉산더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 번째 제국이 이 마게도니아, 즉 헬라 제국, 우리가 그리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헬라 제국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밑에 다리로 연결되어지는데 쇠예요, 쇠. 철입니다. 철로 된 다리. 자, 그러면 금이 단단할까요? 철이 단단할까요? 뭐가 더 귀하죠? 근데 귀하기는 금이 귀하죠. 영광이나 그 귀한 어떤 그런 강력함은 바벨론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군사력이나 그 힘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로마 제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로마는 그 군사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수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강력한 철제 무기를 통해서 모든 이방諸국들을 단숨에 제압했던 제국입니다. 근데 다리가 두 개로 나중에 동서로 분리됩니다. 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아무튼 철로 만들어진 다리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상징하는 이 옆에 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이 뭐냐면 이름도 몰라요. 근데 무섭고 놀라운 괴물 같은 짐승으로 나와요. 장차 이것이 온 세상을 혼잡하게 만드는 짐승의 시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국가들, 수많은 민족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밑에 나와 있는 10발가락.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잘 나가던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방해돼요. 그리고 뭐 잠시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긴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선 게 아니고 분열이 되어지고 흩어지면서 10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10개의 족속이 지금 현재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 지금 현재 유럽은 총 몇 개국이죠? 유럽에서 EU에 가입된 나라 혹시 몇 개국인지 아세요? 네, 28개국. 어떻게 잘 아세요? 28개국입니다. EU에 가입된 나라가. 28개국이라는 나라가 23개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각자 독립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 탈퇴해버렸어요? 영국이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인데 탈퇴해버리고 나니까 EU가 힘을 잃어요. 갈수록.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습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에요. 이 부분을 이 성경이 그대로 예언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우리가 역사로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내용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 이후는 대부분 잘 몰라요. 로마 제국 이후에 10개 부족이 로마를 쪼개서 가져갑니다. 거기서 서로 막 차지해요. 거기 보면 뭐 반달족도 있고 훈족도 있고 무슨 족도 있고 여러 족속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이탈리아, 독일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세력을 얻으려고 하냐면 이게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41절 보겠습니다. 2장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져서 10개국으로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유럽 민족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꿔요.
그래서 강력한 군주가 생기거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생기면 유럽을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때는 스페인이 무적함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막 휩쓸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 이름도 있고, 프랑스도 그런 이름들을 가지려고 했고 이래요. 자,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다 실패로 돌아가요. 결국 유럽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도가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도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시도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화폐, 이것이 유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을 하고 유럽을 통일시키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통일 전쟁에 있어서 막바지에 영국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을 해서 영국을 치기 위해서 영국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게 유명한 워터루 전투예요. 그런데 워터루 전투에 누가 이기죠? 영국이 이겨요. 자, 세력이나 모든 준비로 보면 당연히 나폴레옹이 이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작스럽게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땅이 진흙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이 준비했던 대포와 모든 그 무기들이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고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워터루 전투에서 위해를 차지했던 영국군, 즉 그 유명한 장군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섬으로 유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나중에 마지막에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런 전쟁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의 통일 전쟁입니다. 두 번째,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나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개입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유럽을 통일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유럽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의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남았냐면 영국이 남았어요. 영국의 처칠이 그냥 끝까지 계속 저항하고 막 국민들한테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저항하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이렇게 해서 이 영국을 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전을 벌입니다. 그게 히틀러가 자랑하는 유보트예요. 유보트라는 잠수함 아시죠? 유보트가 히틀러는 2차 대전 때 정말 이 연합군들에게 공포의 무기였어요. 왜? 잠수함이니까요. 그때 당시 잠수함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유보트를 통해서 이 연합군의 함대를 엄청나게 깨부셨거든요. 이 유보트 1000대를 준비해서 영국군을 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대서양에는. 그리고 바로 진입하기 전날 이 대서양이 갑자기 오가지고 큰 회의가 와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유보트들이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독일이 이 영국이라는 벽을 넘어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지체되는 바람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됐고 결국 독일이 패망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성경의 예언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든든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자, 그 예언이 예언 내용을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이걸 얘기해요. 왕은 얘기를 안 했는데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옥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그 뒤에 있어요.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함이다. 여기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뜨인 돌이 뜻이 뭐예요? 떠있는 돌이에요. 떠있는 돌. 즉 공중에 떠서 그냥 날아가는 돌이에요. 누가 던진 게 아니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돌이.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모든 열왕들,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무엇인가를 벌려보겠다는 세상의 모든 열왕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중국과 미국 싸우는 거 보세요. 정말 뭐 애들 싸움도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것을. 그리고 그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 왔지만 다 바뀌었어요. 자, 어떤 나라에 군주치고 자기 나라가 100년 뒤면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한 그런 군주는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법을 세우든지 뭐를 정할 때마다 이 나라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 법을 세우고 뭔가를 세우고 후계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라는 망합니다. 계속 바뀌어왔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삼국시대부터 뭐 고려, 조선 얼마나 많이 바뀌어왔어요. 중국 개혁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십니다. 이방인 왕에게. 그건 참 특별한 대목입니다. 자, 왕이 꿈을 꾸었다. 또 다른 왕 하나 생각나시죠? 애굽의 바로도 꿈을 꿨잖아요. 근데 누가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부분, 요셉이 해석한 부분. 정말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총리예요. 둘 다 총리가 돼요. 아무튼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 말씀대로 준비한 왕은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듣고도 온전한 겸손과 엎드림으로 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여주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겸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버린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또 치세요. 그게 4장에 나와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 이방인 왕에게 이토록 중요하고도 대단한 어떤 그런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절대적인 전제 군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바벨론의 절대 군주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의 나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정말 다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고 원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 꿈의 내용들을 성경이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이방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마지막 정말 이 뜨인 돌이 이 여러 열국의 시대를 깨뜨리는 마지막 시대가 임박해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의 내용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를 새롭게 보여주는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지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로마가 있는지도 어떻게 알고, 그 오지도 않은 시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뜨인 돌, 가장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영광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처럼 날아가요? 먼지같이 날아가요. 겨처럼 날아가는 그것을 인생은 깨달아야 해요. 우리 시대에 그 아무리 똑똑하고, 그 아무리 잘나고, 그 아무리 부유하고, 그 아무리 힘을 가진 어떠한 나라,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흔히 인생은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어떻게서 하나님 앞에 인생은 뭐 같아요? 풀이에요, 풀. 그리고 인생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눈에 밝게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바라보는 마음, 성도의 마음이 과연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지, 어떠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보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아멘. 성경은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두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